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오늘이라는 기회에 맺어야 할 나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 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신 주님께서는 10절 이후에서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었던 여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들먹이면서 도리어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이고, 안식일에 여인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어기는 불신자요, 범죄자요, 배도자 취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대체 어떤 날입니까? 뭐 하는 날입니까? 안식일은 6일간 천지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쉬신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도 구별하여 쉬도록 명령하신, 안식하도록 명령하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고, 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 문화적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섬기는, 그리고 또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지 창조가 6일로 마친다면 이 6일의 세상 가운데서 최고 통치자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일로 창조를 끝내지 아니하시고 7일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6일 이후 7일째에 이 온 세상을 누비면서 세상을 섬기며 다스리고 있었던 이 대리 통치자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쉬었으니 너희들도 쉬어라 라고 제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보다 그 위에 더 창조자, 이 사람을 제어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통치자로, 하나님을 심판주로 그렇게 인정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행위, 그것이 말이든 삶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안식일이다, 그 말이죠. 안식일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약의 백성들은 이날에 안식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은 이날에 예배드림으로써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체로만 살아가는 사람,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짐승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떡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을 쳐서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야 진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저 성경 말씀은 많이 알고 있고 철저히 종교 생활은 지키면서도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같은 아브라함의 딸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이 안식일에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 귀한 안식일에 같은 성도가 힘을 얻고 치료되고 살아나게 되자 일을 했다며 안식일을 어겼다며 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정죄하는 천인공노한 일을 저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두 번째 무서운 사람들이 정치에 미친 사람들이고,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종교에 미친 사람들이고. 정신 이상으로 미친 사람들도 무섭긴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환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에 미친 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스러워하고 영웅인 양 으스스대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반복되어져 왔는가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명 죽인 살인자는 굉장히 무서워하지만 이 정치와 종교에 미친 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무수하게 죽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특별히 이 종교로 하나님을 들먹이며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그것을 때리는 용도로 사용해버리면 더 이상 그 꽃은 아름다운 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성경으로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죽이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왜 교회가 사람을 죽입니까? 왜 성경 말씀으로 사람을 죽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향하기에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왜 사람을 정죄하며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에 쓰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안식일 날에 18년 동안이나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 여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더니 그것을 안식일에 일한 것이라고, 왜 평일날 나머지 6일 동안에는 그가 안 고치고 왜 굳이 이날에 고치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다시금 교훈하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성경 조문으로는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까지 주시는 이 사랑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이라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